싸우치라 제약벗은 형제들아 담대하게 싸우치라 저기 악한 젖병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치라 제약벗은 형제들아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던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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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승리하리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던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두 번째 드리는 수요 드림맘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네, 좀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막에는 모래로 그리고 바다에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듯이 제 마음 안에는 맘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행전이 진행되면서 맘즈들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집에서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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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랩으로 한번 해볼까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간혹 있었다 하나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를 향해 뛰며 하는 말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지금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강하시지는 않았더라고요. 부모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엄마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많이 참고 견디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엄마이기 이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자녀된 제가 부모를 오해할 때도 참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참 많은 오해와 또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그 오해가 다 사라진 그리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짜 사랑, 그 진짜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자녀된 집, 부모를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꿈의교회 박한성 목사입니다. 어느덧 바깥 세상을 보니까 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신방 때문에 대전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벚꽃, 개나리, 목련까지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우리 학창시절에 외웠던 시 중에 하나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덧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들녘과 우리의 봄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드림맘즈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한 작품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드림맘즈들 가운데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림맘즈들에게 소개할 작품은 렘브란트 판 레인이 1669년에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한번 보시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의 특징은 명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심리와 또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인물을 잠깐 소개하자면, 렘브란트는 20세 때부터 화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화가로서의 그의 인생은 1642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1642년에 렘브란트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야경이라고 하는 우리 드림맘즈들도 아실 만한 그런 작품이 탄생한 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1642년에 그의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 이후로 렘브란트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일남 이녀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두 번째 아내와도 이렇게 살게 되지만 그 두 번째 아내마저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668년 이 해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산, 그의 가정도 파산되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그가 1669년 자신의 생을 마감한 그 해에 한 작품을 남기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인 것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 이 작품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먼저 어떠한 인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마도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드림맘즈들에게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그의 머리예요. 그의 머리를 한번 보실까요? 빡빡머리예요. 저의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던 그러한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리깡으로 밀다 보면 머리에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저 둘째 아들의 뒷머리도 자세히 보시면 붉게 자리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을까요? 탕자의 귀양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빡빡머리입니다. 아마도 죄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그의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고 누더기처럼 낡아져 있습니다. 그의 발도 한번 보시죠. 그의 발을 보시면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의 오른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는 반면에 그의 왼발은 벗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낡아 빠진 신발 그리고 한쪽만 겨우 신은 그러한 신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둘째를 쳐다보고 있는 한 시선을 향해 가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이 되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의 외모를 가만히 보시면 수염, 얼굴, 그리고 그가 입은 외투리기까지 아버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렘브란트는 명암을 굉장히 중요시한 화가잖아요. 그 첫째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첫째 아들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생이죠. 그런데 매섭습니다. 차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손에도 명암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의 왼손을 오른손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손은 밝게 빛나고 있는 반면에 그의 오른손은 굉장히 어둡죠. 그의 어두운 오른손이 밝은 왼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 분노에 찬 그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의 발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그의 구두가 참 빛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두 발이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왼발은 보이는데 오른발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의 삶의 모습은 광채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지만 절름발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을 이 그림은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인 아버지를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아버지의 그림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아버지의 왼손과 아버지의 오른손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의 왼손은 굉장히 넓고 뭉툭합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손입니다.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그리고 섬세하게 나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이 손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잔잔히 아래로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라도 포용할 만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뿐인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매섭게 바라보고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장면을 냉혹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과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둘째 아들만을 향하여서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마음을 향하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드림맘즈들의 그 지친 두 어깨, 그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그 두 어깨를 친근히 감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끈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 아닐까요?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놓고서 한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인생을 살지 말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인생 말년에 파산과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자신을 몰고 가는 대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면서 혹 분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드림맘즈들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하여서 때로는 남성처럼 자녀들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뭉툭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 남편의 지친 어깨를 감싸고 또한 그 어떠한 허물 속에서도 자녀들을 감싸는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 드림맘즈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탕자가 맞이했던 그러한 세상처럼 우리의 잘못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 되지 않았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참으로 봄을 빼앗긴 듯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드림맘즈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이 왔건만 그 봄을 만끽할 수 없는 암담하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드림맘즈들의 지치고 힘든 그 두 어깨를 친히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 드림맘즈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드림맘즈들을 통하여서 가정에도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가정에도 탕자에게 찾아왔던 그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